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아주 좋습니다. 인사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5월의 햇살처럼 아주 맑고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변화를 갈망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킨 적이 별로 없어요.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가를 때는 똑같은 강이지만, 물을 가르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흐르다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아래로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보내는 이유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도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요. 그래서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제권, 또 과학, 기술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술 부분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잖아요. AI 시대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특별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전기차 시대가 되다 보니 이 전기차 배터리, 여러분 배터리가 아주 중요해요. 배터리를 만드는 광석 중에 리튬이라고 하는 광석이 있는데 이 리튬을 광석으로 사올 때는요, 이게 싼 값에 사온대요. 이게 한 10,000원어치 사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공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리튬으로 이제 정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리튬이 10,000원어치가 100만원어치로 바뀌어 버린대요. 그 정도로 부가가치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게 되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얼마나 빠르게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AI 시대를 향해서 시대는 너무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막연하게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변화에 대처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책에 보면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의 60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인생의 강물에 뛰어든다.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그들은 여러 가지 사건, 두려움, 도전 등 이런저런 일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들은 더 큰 강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에서도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은지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냥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 휘둘리는 집단의 일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요동을 치는 소리에 놀라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바로 몇 미터 앞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음을 발견하지만 배를 강변으로 저어갈 노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제야 하고 한탄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은 물과 함께 폭포의 낭떠지로 추락한다. 때로 그것은 감정의 추락이기도 하고 신체적 추락 또는 경제적인 추락이 될 수도 있다. 살면서 어떤 도전을 받고 있더라도 상류에 있을 때 좀 더 나은 결단을 내렸더라면 추락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그럴 때 안주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다가 물과 함께 추락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다 보니까 자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하고 정신을 차리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물과 함께 폭포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술이나 마셔도 되고 담배나 빡빡 피우게 되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해봤자 늦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늘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17세의 나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 하면서 평범하게 그냥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아요.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리라.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꿈을 꾸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 여러 왕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앤서니 라빈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61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거세게 흐르는 강물에 빠진 채 흘러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친 듯이 노를 저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을 위해 코스를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좋은 결단을 내릴 지도를 찾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멘. 가만히 있어서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환경이 빨리 바뀌기를 원해요. 정치인이 바뀌면 뭔가 변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변화는 오지 않아요. 내가 변화를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다니엘처럼 나도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게 될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망설여요. 결단하지 못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망설여요. 결단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늘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망설이지만은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서 어떤 집사님은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문제가 해결됐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문이 열렸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여전히 나는 망설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설여서는 안 돼요. 즉시 결단을 하고 영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망설여서는 안 되고 즉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혼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내가 안 해봤겠습니까? 집에서 혼자서 기도해봤자 아무 능력도 없어요. 혼자 성냥불 하나 켜놓고 그냥 밥하려고 성냥불 꺼지면 또 켜고 성냥불, 여러분 1년 동안 해보세요. 밥 절대로 안 돼요. 장작불이 켜지는 곳에 나와서 함께 장작불을 지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할 때 이곳에서 여러분 밥도 만들어지는 거고 반찬도 요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환경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를 꿈꾸고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장수하는 새 중에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는 한 70년에서 80년을 산대요. 독수리가 이렇게 70년, 8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독수리가 한 40년 정도 살게 되면은 독수리의 모든 기능들이 다 퇴화되어 버린대요. 이 부리도 이제 둔탁해져 가지고 먹이를 찢을 수도 없고, 이 발톱도 둔탁해져 가지고 탁 새를 낚아챈다거나 토끼를 낚아챈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날개는 그냥 너무 많이 웃자라 가지고 날려고 하면 자기 아무리 파덕거려도 잘 날 수 없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면 독수리는 결단을 해야 된대요.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새롭게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6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선택한, 고난을 선택한 독수리는 제일 먼저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 이 새 잎 아시죠? 부리를 사정없이 바위에다가 막 쫓는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바위를 때리게 되면 이 부리가 깨져 나간답니다. 피가 철철 나면서 새로운 이제 부리가 깨어져 나가면 새로운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 나온 부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발톱, 낡았던 40년 동안 사용했던 발톱을 하나하나 전부 파낸답니다. 발에서 발톱을 파낼 때마다 피가 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독수리는 자기의 발톱을 억지로 막 다 뜯어내는 거예요. 전부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독수리는 다시 벼랑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날개를 사정없이 바위에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덧났던 이 날개들이 전부 날개털이 빠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6개월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나면 독수리는 다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나르면서 30년에서 40년을 더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변화를 꿈꿔야 돼요. 그래야, 특별히 거룩한 변화를 꿈꿔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변화를 통해 운명을 바꿨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이름이 삭개오인데요, 뜻이 순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런 바람으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의롭게 살았습니까?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고 죄인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리고라고 하는 무역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세금을 걷는데 세관장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권력도 있고 또 상당히 지위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삭개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삭개오를 부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부자, 여러분 부자 좋아하시죠? 이쪽은 아멘이고 저쪽은 가난. 할렐루야.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냐? 돈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삭개오의 특징은 키가 작았습니다.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었고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고 또 그는 주의도 있었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친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 삭개오는 변화를 갈망했어요. 사람들에게 죄인을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를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만남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변화를 시켜요. 또 낯선 환경과의 만남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외국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외국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프리카에서 살던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얼어 죽어버려요.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겨울을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따뜻한 옷도 아프리카에서는 전혀 입어보지 못했던 오리털 파카도 한국에서는 입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낯선 환경과의 만남도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나고 싶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킬까, 그는 늘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삭개오는 이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가게 되죠.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예수님을 보리라.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과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세관에 가서 앉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회는 늘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삭개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리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편 쪽으로 뛰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길가에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 올라갔다고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기회를 반드시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 가진 것들을,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죠.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은 놓쳤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이름도 없었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 그는 귀중히 여김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거지로서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 역시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이분은 안진병이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병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바디메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갈망이 불길듯 일어나요. 제발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라는 분이 이곳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요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냐,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를 막 꾸짖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멈추지를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주목하셔요. 제자들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현장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거지의 옷을 벗어버렸고 그는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변화를 갈망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변화의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전에 제가 김현철 교수님이 썼던 책 갑자기 생각이 오늘 아침에도 그 책 얘기했는데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부자가 될 때, 경제학이 필요할 때, 맞아. 경제학이 필요할 때. 그 책에 보니까 자기 인생의 80%는
행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성취, 30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교수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그 교수직도 그만두고 홍콩 과학대학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정책학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 자기 인생의 80%는 행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정말 맞더라고요. 그분이 고3 때 시험을 봤는데 연세대 의대를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떨어졌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리엔테이션도 끝나고 이제 개강이 바로 임박했을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들어갔대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인생의 80%는 행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운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겐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이분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의대 시험을 쳤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버려 둔 애가 여러분 연세대 의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행운은 우리 인생에 뭔가 성취의 80%가 행운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자주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은 그들에게는 무수히 많은 도전과 모험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행운도 비켜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비켜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행운들이, 비켜갔던 행운들이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뭔가 여러분 변화를 추구한다면,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도 땅을 박차고 오르고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를 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더 살고 싶다면 체중을 줄이시오. 더 살고 싶다면 몸무게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초콜릿, 사탕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매일 입에 달고 다녔대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초콜릿, 사탕 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때 결단을 했대요. 아, 이제 내가 먹는 거 이제 구별하리라. 그래서 먹는 초콜릿, 사탕, 참 그렇게 좋아했던 초콜릿, 사탕 다 절제하고 식단을 전부 바꿔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도 한 20-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심을 다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삭개오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든지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세리로 살 수 있었어요. 무난하게 그는 살 수 있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사는 인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용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독수리가 자기의 부리를 쪼아버리고 또 그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뽑아 버리는 것도 이건 엄청난 모험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무기력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지,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무기력하게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제는 끝장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살아갈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우리는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매일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도 하고 예물도 많이 헌금하는데 내 삶에 도대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니 맨날 죄된 생각만 나고 어디서 바람이나 한번 피워볼까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의 결단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제된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옛날 습관들, 게으름, 나태함, 술 취함, 거짓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연세도 많죠. 크리스천 치유센터도 운영하시고 한신대학교에서 강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한 집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집사님이 구집사예요. 구. 성이 구시고 이름이 집사라는 게 아니고 직분이 집사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서 구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편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며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먹지도 마실 수도 없었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결국에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자 하고 이제 독약을 탁 사다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볼까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정태기 교수님, 그때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태기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하루는 정태기 교수님이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죠. 누구시죠?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좀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이라 지금 예배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나 지금 죽으려고 약 사놓고 전화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오시라고.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기름동이라고 그랬대요. 택시 타고 오면 한 10분 걸리니까 빨리 오시라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10분이면 올 거리를 한 1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크를 해서 들어와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10개월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쩌다 들어오면 집에 있는 돈 싹 털어서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 나이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48이라고 그러더래요. 이 집사님이 올 때 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되고 하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으니 얼굴이 어떻겠어요? 주름이 막 자글자글하고. 60대 후반쯤으로 봤대요, 여자분을. 그래서 이 남자가 48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능력도 좋네, 연계랑 사네.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당신 나이는 몇이요? 그랬더니 42살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세상에 42살 먹은 여자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60대 후반으로 보였겠습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 집사님이
참 자기가 부끄러운데 자기가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 바람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남동에 가서 400만 원짜리 굿도 하고 300만 원짜리 부적을 사서 천장에 붙여도 보고, 또 무당이 남편 새벽 1시에 남편 양복 한 벌 가지고 가서 그 양복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우면 남편 돌아온다고 그래서 새벽 1시에 나가가지고 남편 양복 불도 태워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도움 받을 곳은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움 받을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게 어딘데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십시오. 새벽기도 나가서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남편 있는 곳에 찾아가서 당신의 남편을 번쩍 들어서 당신 옆자리에다가 탁 내려놓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뭐 기도하는 거 쉽죠, 그죠?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이제 매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남편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남편을 번쩍 들어다가 자기 옆에 탁 눕혀주는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한 3개월 기도했더니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딱 전화를 했어요. 와, 교수님 어제 제 남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랬더래. 그래서 교수님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남편이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돌아온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한 달 뒤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와,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영 적응이 안 되더래 또. 그래서 저 인간이 저러다가 또 내 돈 다 가지고 가서 또 나가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더래요. 이 남편이 계속 눈물을 흘리더래요. 자다가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나 같은 놈 다시 받아줘서 고맙다고, 밥을 해줘서 고맙다고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남편이 변화됐구나 그걸 알게 돼서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다니면서 자랑을 했대요. 동네 사람들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내 남편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왜 머뭇거리느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신앙생활을 미적지근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인생을 하나님께 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은 모험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학벌로 살아가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버리리라. 그렇게 여러분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자신을 삭개오는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시더니 삭개오가 있는 곳에 딱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나무에서 즉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군중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는 돈만 쫓아갔거든요. 주인으로 생각하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결단을 해버려요. 예수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자기가 지금껏 주인으로 모셨던 재물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합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것을 억지로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삭개오 안에 거룩한 갈망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정적인 인생이 되어져요.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키우고 돕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해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소중해요. 한시라도 우리가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변화를 꿈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삭개오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로 축복해 주셔요.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변화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찌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포로 생활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품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리라 결단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거룩한 변화의 갈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